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던 그러한 주기도문의 내용에 바로 전에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께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원리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원리를 좀 얻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함으로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팀 켈러의 기도 시리즈를 쭉 하면서 오늘 9- 제가 1 붙였습니다. 원래는 계속 그냥 아무리 챕터의 양이 많아도 그냥 무조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난주 제가 주기도문을 그 많은 내용을 1시간에 러시하면서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시금석, 여태까지 우리가 3명 어거스틴, 루터, 켈빈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종합하는 장인 챕터인데 기도의 시금석 12가지를 정했더라고요. 12가지. 그래서 이 12가지를 제가 이 시간 30분 안에 다 하려면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갈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진행하자. 그게 6개가 됐던 5개가 됐던 묶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그 6개 중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네. 제가 원래 계획은 6개를 2개로 나눠서 12개를 2개로 나눠서 6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 원리에서 오늘 우리 한 30분 해야 될 분량이 다 끝나서 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나머지 뒤로 넘겨놓고 오늘은 첫 번째 원리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살펴봤던 이 3명의 그러한 기도의 대가의 원리들을 요약해서 시금석, 어떠한 한 기준이 되는 그것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워닝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단순한 비결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에는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낚시하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이고 그것이 기도의 그냥 유일한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법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법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마다 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정해놓고 이거대로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고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새벽 기도 하는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입 딱 닫고 있죠.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해야지 진짜 크리스찬이야. 새벽 기도 해야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싶으면 혼자 거세요. 왜 다른 사람도 걸으라 그래요? 거기다가 혼자 거세요.
예, 새벽 기도가 유익하죠.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은 가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 정죄해요. 어우, 저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왜 새벽 기도 안 해? 다 사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마치 이게 신앙의 법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새벽 기도가 은혜의 전부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금 미국 교회들은 다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앞에서 많은 우리 기도의 대가들의 신앙 기도를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거기에서 유익한 내용들을 뽑아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들을 좀 참조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레퍼런스를 삼기 위한 정리하는 시간들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전부야, 이게 길이야,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익한 부분들을 좀 찾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정리를 12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파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좋던 싫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작심하고 끈덕지게 드려야 한다. 재밌죠? 규칙적으로 꾸준히 작심하고 끈덕지게 드려야 된다.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작심하고 끈덕지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못해요? 게을러서요. 게을러서도 그렇죠. 게을러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되면 지치기도 하고, 그 응답에 좀 실망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오래 기도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응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근데 계속 공부해왔잖아요. 계속 배워왔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고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추고 그만두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큰 기쁨이 있는 교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 그 자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도 물론 그거는 보너스로 얻어지는 은혜지만, 선물이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는 그것 자체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 만나서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 아니에요. 데이트를 해서 만나서 그 뒤에 있을 뭔가의 그 결과를 기대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냥 좋으면 그냥 만나서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제가 계속 있고 맨날 이야기하고 전화로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데이트하는 그 데이트 상대가 아무 얘기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전화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딱 끊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걸 당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나한테 뭐가 화가 났는가? 하나님을 당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어느 순간 기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 당황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아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무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례한 건데 그 말 쓰기조차도 너무나도 적용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끈질기게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 미국의 그 피터 폴사이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선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코트가 너무 좋은 게, 자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더 멋지게 막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하지요. 나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인 거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근데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가서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요 기도의 분량에 대한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는 나를 믿으면 기도를 1시간은 꼭 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클리어하고 명확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말이 직접 써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를,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끼고 얼마든지 캐치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지금 사명이 있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습니까? 3번씩이나 매일같이. 왜요? 기도해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믿기를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초신자, 예수 막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초신자는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 응답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 잘 믿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기준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럼 권사나 장로 안 하면 되겠다. 계속 초신자만 해야겠다. 금방금방 응답받게. 아주 유치한 생각이죠. 예, 그런 유치한 생각은 한 분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왜요?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강도가 다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이만한 컵이 있어요. 작은 컵이. 자, 여기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여기 이만한 양동이가 있다고, 바켓스 이만한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는 금방 채우잖아요. 뭐 한 몇 초면 채워요. 물 이렇게 딱. 근데 양동이에다 채우려면 대놓고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도의 분량이 찼어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 주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물은 요만큼 받는 거예요. 양동이에 쌓여 있는 물은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작은 거 받고 싶으시면 그만큼만 계속 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양,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양동이를 채우세요.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기도의 분량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집사인데 목사만큼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만큼 기도해. 그러면 목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비록 타이틀은 집사지만 목사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소망함과 기대와 영적인 욕심은 많이 부리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니까. 기도는 훈련이어야 되는데, 아까 의무이자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훈련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기도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된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상태를 자연스러운 것에 그냥 맡기잖아요.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내 몸을 이렇게 던져놨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에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죄를 쫓아서 가기 때문에 편하고 쉽고 죄악된 것으로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그냥 기도하는 것을 쫓아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할 수 있습니다. 몇 주까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몇 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 너무 재밌게 했어요. 훈련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선수들 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 마지 못해서 또 했어요. 다 그렇게 인터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훈련 시간을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 싫지만 어렵지만 그 시간들, 인고의 시간들을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기술과 체력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가서 올림픽도 가고 세계선수권도 가서 그때 경기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요, 천성적으로 나는 기도를 좋아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있으세요 혹시 이런 분들? 그럼 정말 좋겠는데. 저는 어떨까요? 목사니까 천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기도 영적인 것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천성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사단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둬요. 기도 못하게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실천적인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야 돼요. 뭐 아침 6시면 6시, 아니면 밤 10시면 10시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라고 정해야 돼요. 시간 날 때 해야겠지? 시간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시간 날길 기다리시면 기도 못 합니다. 정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놓고 그 시간 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양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뭐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왜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6시. 그리고 새벽 기도회 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회가 진행된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훈련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아까는 새벽 기도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은 도대체 새벽 기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라요. 어떤 분에게는 맞을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잠 많은데, 잠 많은 사람이 그냥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에 계속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밤에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뭐 너무 거기에 목매지는 마세요. 하지만 새벽 기도는 좋다. 새벽 기도는 좋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는데 육체적으로 힘쓰는 것만 노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은요, 왜 노동입니까? 하고 나면 힘드니까 노동이잖아요. 하고 나면 막 열심히 레이브하고 나면 몸이 타이어드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힘든 노동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와 진짜 영어로 공부하는데요, 이 정신적으로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제 영어 실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제 영어 실력은 그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다. 그런데 대학원, 그레지에이트 스쿨에 가서 그 레벨이 높은 그 영어를 계속 듣고 이해하고 하니까 계속 정신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제 영어 실력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갔다 올 때마다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뭔가 계속 힘들게 하는 것도 이게 노동이, 정신적 노동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잖아요. 이게 노동입니다. 기도는. 근데요, 저는 기도가 토탈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토탈 노동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기도가 육체적 노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기도할 때 가만히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막 몸도 흔들고 무릎도 꿇고 막 어떤 사람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난 기도가 쉬워.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 이거 모르고 얘기하는 말이죠.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가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진을 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만큼 진을 쏟으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 시간을 정하고 양을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어떻게 해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끈덕지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챌린지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했다면, 그래서 내 기도의 그러한 어떤 패턴과 그러한 모습들이 자리 잡히지 못했다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히 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나는 지금 내 수준에서 한 20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10분만 더 늘려서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는 20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프랙티컬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유튜브 1시간짜리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냥 10분 하고 또 이렇게 시계 쳐다보고 50분 남았네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눈 감고 쭉 기도하면 음악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되게 많아요. 1시간 기도 음악, 뭐 2시간 기도 음악, 3시간 기도 많습니다. 20분, 10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신 그 시간대로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난 기도의 은사가 없어. 난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난 찬양의 사람이야. 난 말씀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특별히 기도예요. 우리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얼리 어답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아이폰 6 나오면 딱 새로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해서 맞춰놨어요. 1년 뒤에 또 나와요. 그럼 또 공부 열심히, 뭐 기능들이 뭐 추가돼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그 나오는 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나 못하겠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옛날처럼 머리도 안 돌아가고 나이도 먹었고 이제 안 되겠어요. 젊었을 때나 그렇게 하지.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려고 그러면 절대 우리는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은 너 가라.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러고 삽니까, 우리?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히 저 찌질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뒷공문에 이렇게 쫓아가면서 저기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가면서 찌질하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기술을 우리가 절대로 만약에 쫓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방법이에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짜잔한 세부적인 그런 기술들, 문화들 이거 다 하나하나 팔로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람 앞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과학 기술들, 수많은 그러한 지식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캐치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부가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요 담대할 수 있어요. 쟤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좀 뭐가 다르긴 달라. 이러한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도 한번 정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량보다 더 많이 결정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규칙적으로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드립니다. 이 분량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 아니 심지어 하나님 기도 응답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